오늘은 신랑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그냥 전해오는 그냥 간단한 우스갯소리로 흔히 신부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3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결혼하면 그 여자의 좋아하는 마음이 아내의 좋아하는 마음이 3개월 간다 그러고, 마음씨가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나면 3년을 간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만나면 평생을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어째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너희들 아침에 밥 먹고 있다가 아침에 밥 먹고는 여학생 있으면 무조건 잡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굴 하면 정말 밀리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맞죠? 그 불타는 눈동자에 사랑의 눈길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춘 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다 평탄케 되고 은혜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합니까? 불변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요리하면 또 우리 예수님, 요리의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요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허락해 주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에서 영적인 영혼의 배고픔까지도 끝까지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부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즉 촌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 다른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가 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정말 이게 희한한 관계입니다. 맞죠? 희한한, 정말 남남이 만났는데 부부가 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또 희한하게도 마주 보면 역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지만 등을 돌리고 자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역시 우리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지구 한 바퀴를 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하고 죽지 정말 못 산다, 너 없으면 못 산다 해서 결혼하게 되지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보면 지나보면 묻어지게 됩니다. 즉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까지도 갈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정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정으로. 이 정이라는 말이요, 어느 나라 가면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해석하고 우리나라만의 그런 뜻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참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정하면 왠지 좀 따뜻하고 오고 가는 것이 그런 면도 있고 항상 다정당함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미운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정말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먼데 이사를 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좀 미안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리워할 때도 참으로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만이 가진 이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으로 영원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도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아가서는 물론 그 솔로몬과 수라미 여인의 그 사랑과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애틋하고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 사상이 이전에 부패한 카톨릭을 완전히 깨부셔라,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라가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 중심 사상입니다. 즉, 첫 풋풋함, 그 순수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풋풋하다는 그 말이 왠지 좀 정감이 있고 왠지 뭔지 좀 신선하고 좀 어설프고 낯설지만 바로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혹시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때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간직했던 정말 소중하고 그 아련하고 정말 이제는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그 큰 소망을 가졌던 그때의 시간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 주님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는 오늘 아가스를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애틋한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우리는 그 사랑 역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5년 됐는데 5년 됐는데 가끔씩 집사가 자기 전에 잠깐 뭐 있었던 얘기 그냥 잠깐 하고 그래 잡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의 유품을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뒤에 갈게요. 이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살짝 눈물을 보이시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아우 막 감동을 좀 받았는가 봐요. 울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랬는데 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또 했습니다. 그 뭐 시간 지나고 뭐 어쩌다가 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역시도 이제 잠자리 저기 전에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났어요. 아 내가 그랬잖아요 여보.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유품을 정리하고 당신 생각하면서 일주일 뒤에 갈 거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집사람이 그런데 당신은 왜 맨날 내가 먼저 죽어?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 맞더라고요. 예. 아 맞습니다. 예. 왜 내가 먼저 죽어? 이런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요. 예. 우리는 누가 갈지 먼저 모릅니다. 맞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에서 가장 힘든 점이 한 사람의 부재라고 합니다. 아내가 없든 남편이 없든 그 부재의 충격이 가장 큰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에서 그 앞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부는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별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최고의 신랑감을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고 테크닉이 화려한 사람, 즉 직장이나 환경이 좋은 사람을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맞죠? 예.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정말 결혼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는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허락되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따로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실타래의 실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타래 안에 있는 엉켜진 실을 서로 힘을 모아서 풀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그 엉켜진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개입하셔서 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부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시고 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서로 맞추어 가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힘을 그 틀에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것이 부부의 가정이고 부부의 삶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과정을 지나면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틀린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나의 고집이 좀 앞서고 나의 아집이 앞서서 덤벼들어가는 아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맞추어 살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 빠져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닮는 것,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듯이 부부도 닮는다고 합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간직하셨던 그 마음과 행실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선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진리의 삶으로, 삶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그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몸소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서약한 것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서약을 합니다. 주례사가 신랑 땡땡땡 군은 신부 땡땡땡 양을 아내로 맞아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면 막 큰 소리로 예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은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한 절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믿음의 자로서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그 서약을 지키면서 간절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다면 꼭 지켜서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고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보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는 행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 선포되어 걷는 바로 첫 길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손을 끼고 걸어갑니다. 이제는 이들을 가를 수 없고 모두가 축하해 주면서 걷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꽉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첫 길처럼 좋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아픔의 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구렁텅이와 장애물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 있습니다, 그 길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이 아픔과 그리고 이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아픔과 장애물들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이제 복만 받고 아무것도 이제 고통 없고 내 물질적 삶은 날마다 차고 넘치고 언제나 좋은 것만 넘쳐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시절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아주 어린 아이의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신앙이 정말 충실하고 열심을 믿는 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얻고서라도 그 어려움을 지나치게 해 주시고 그 후 주님과 같이 즐거워하며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기쁨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정말 감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중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연인들의 공통된 마음은 헤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고 집에 가서도 몇 시간씩 휴대폰을 붙들고 그렇게 통화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의 눈이 참 특이합니다. 뭔가가 씌어져 있어요. 연인들의 눈은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뭔가가 씌어져 있습니다. 예, 그 막이 씌어져 있는 막이 뭐냐면 단점만을 가려주는 막이 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믿는 자로서 누군가 다 같이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은 가려진 채 그 사람의 선한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며 함께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나 진하고 이 향기로운 진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진흙이 향기가 좋으니까 그 진흙을 떠서 갖고 오다가 그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그의 진주냐 하니까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그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하니까 저는 단지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하고 답하니까 그 나그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에게는 그런 좋은 향기가 나오냐고 물으니 네, 저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진익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다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향기를 바라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향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 자는 왠지 예수를 믿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욱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더 향기 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대명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